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이 되게 긴 관계로 앞부분에 12절부터 15절까지만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13절까지지만 본문이 좀 긴 관계로 12절부터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게 들어가고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더더욱 부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에게 주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 우리가 믿음의 열정이 다르고 기도의 열정이 다르다 하더라도 한마음 한뜻 한가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실 그 에웃에 대한 이야기는 한 달 전쯤에 이미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그래서 조금 한 달 전이니까 요약을 하자면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대부분의 시대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오른쪽이 긍정적인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 말로도 오른쪽이 옳다의 오른쪽이고 이제 영어로도 영어로도 오른쪽 라이트가 그 정의 그리고 옳다의 righteousness, right가 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비단 뭐 그런 게 아니라 인도만 하더라도 음식은 오른손으로 먹고 화장실은 왼손으로 닦는다는 여러분 그런 게 됐을 정도로 오른손이랑 왼쪽에 대한 구분이 돼 있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슬람에게는 평생에 2명의 천사가 붙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천사는 내 모든 범죄를 그 오른쪽에 있는 천사는 내가 행한 모든 선한 일을 기억한다고. 그렇게 해서 참 여러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문화권에서나 사람들 사이에서 오른쪽이 정말로 힘과 정말로 권능과 긍정적인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에훗이 왼손잡이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왼손잡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뜻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자, 그러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이 에훗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실 12지파 중에서도 되게 작은 지파에 속하거든요. 힘이 약하고 사람의 숫자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름의 뜻은 또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가장 적은 지파에서 이름의 뜻도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에 장애를 가져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정말로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 에훗의 모습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이런 볼품없는 에훗을 들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압의 압제에서 벗어나는데 구원자로 쓰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한 달 전쯤에 함께 나눴었던 메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왼손잡이의 의미를 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가 이제 왼손 그 원어적인 의미인데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해석하는 바로는 오른손을 아예 못 쓰는 자가 아니라 오른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왼손도 잘 사용하는 즉 양손잡이의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주석가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 전사가 600명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뒷부분에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쓴 왼손잡이와 지금 쓴 왼손잡이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장애로 해석하면은 베냐민 지파는 장애인이 600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이 해석하는 부분에서 좀 맥락이 이상해진다라고 하여, 이것을 직역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자가 맞으나 성경학자들 중에, 주석가들 중에서는 양손잡이일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여 양손잡이로서, 그러니까 오른손도 쓸 수 있고 왼손도 쓸 수 있는 자로서 에훗을 해석해 본다면 이게 인물의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인물의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어떤 의미로 달라지냐? 에훗은 매우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양손을 쓸 수 있어서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이 에훗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모압 왕 에글론과 그의 신하들을 속일 만한 계략을 가지고 있는, 계략이 능한 사람으로서의 비춰지는 모습이 더 드러나게 되고요. 동시에 그 계략을 자기가 직접 실천할 만한 담력과 용기를 가진 자로서 비춰지게 되는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자가 아닌 양손잡이라면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에훗은 상당한 능력자로 비춰지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능한 사람으로서의 에훗을 해석을 하게 되면 메시지가 달라질까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에훗이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한 달 전에 나눴던 메시지의 방향성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됩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 에훗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가 정말로 계략과 모략을 해서 에글론 왕을 죽이는데, 이 방식은 앞선 사사 온니엘과도 다른 방식이고 여호수아 세대의 전쟁과도 다른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세대와 갈렙 그리고 온니엘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면에서 싸우라고 하는 부분을 아멘으로 순종해서 나아가고, 그때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기적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여서 이루어져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되는 이러한 포맷을 가진 인물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러했고 갈렙이 그러했고 온니엘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에훗은 정면 돌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면에서 돌파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믿음으로 각성시키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시작이 자기 자신이 모략과 계략을 써서 왕을 죽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서 일하셨던, 어떻게 보면 정정당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봐도,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답이 나오지 않을 만큼의 상황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게 되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사기의 스토리에서는요 이런 메시지를 주죠. 뭐냐면 여호수아와 온니엘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1장에서 살펴봤을 때 유다 지파 어떠하였습니까? 철병거가 무서워서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못한 모습 보이죠. 담대함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유다 지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 뒤를 이은 요셉 지파 또한 어떠합니까? 베델을 정복할 때에 한 사람을 납치에다가 너 뒷구멍을 얘기해라, 너네 그 성의 비밀 통로 얘기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협박을 해서 그 뒷문으로 들어가서 손쉽게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에서 나왔던 이 사람이 목숨은 건졌지만 이 요셉 지파와 함께 어울리지 않고 다시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그 루스의 성을 다시 재건하는 모습으로서, 겉모습은 베델을 정복한 것 같으나 그 끝을 마지막까지 남겨놓게 되는 불완전한 정복, 유다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맥락으로 보면 지금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이 에훗의 계략과 에훗의 능력, 그러니까 장애가 없으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자로서의 자기 자신의 능력이, 자기 자신의 힘이, 자기 자신의 모략이 더 드러나고, 잔인하게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 죽인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감추고
사람들이 나중에 늦게 발견하게끔 하게 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어쩌면은 뭐 이와 비슷한 능력이나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누구라도 라는 이미지와 느낌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에훗이 왼손잡이의 이 의미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자이건 아니면 양손잡이이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흠결이 있는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양손잡이이든 왼손잡이이든 에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에훗을 사용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에훗을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에훗이 비록 모략을 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정정당당하게 정면 승부하는 모습은 갖추지 못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에훗은 이것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 모습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운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만족스럽게 생각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사용할 만한 믿음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주석가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에훗이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냐, 아니면 양손을 능숙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었냐. 사실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팩트를 구분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아야 될 부분은 장애를 가진 자는 흠결이 있고 모략자나 능력이 뛰어난 자는 흠결이 없다, 이런 부분의 팩트가 아니라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은 에훗이고, 그 에훗이 하나님께 구원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그의 믿음에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지금 모든 현재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대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능력, 비전, 자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가지 물음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이 한 가지 물음에 아멘으로 대답해서 나오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고, 이 물음 앞에 주저하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참고 그에게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우리 성도님들이 은자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한 구절을 더 본다면 31절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 3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이 삼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딱 간단하게만 이렇게 소개하죠. 아낫의 아들이다.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여러분, 그냥 딱 이게 삼갈에 대한 성경 전체의 모든 이야기의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갈의 이야기도요, 사실은 뭐냐면은 에훗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에훗의 이야기와 주는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삼갈의 아버지 이름인 아낫이라는 이 말은 사실상 가나안에서 가장 유명한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신들의 이름 중에 하나가 아낫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삼갈은요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낫의 아들 삼갈입니다. 대체 이 아낫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니다라고까지도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도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 삼갈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이냐 아니냐를 뭐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훗이 왼손잡이냐 양손잡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사실상 삼갈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이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부모, 그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능력, 그리고 배경이 없는 그런 아주 작고 연약한 사람이지 않은가라는 부분입니다. 이름이 가나안에서 가장 유명한 신들 중에 한 명이니까요. 아빠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그러면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삼갈에겐 할아버지겠죠. 그 할아버지는 대체 아들의 이름을 무슨 의미로 지은 걸까요? 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름대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다른 어떠한 사실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본다면 어쩌면 정말로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그런 부모 세대 밑에서 자라난 자가 삼갈이지 않나. 심지어 어느 지파인지까지도 기록되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작은 사람,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사람이 삼갈이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무기 또한 뭡니까? 소 모는 막대기입니다. 소를 모는 막대기. 어마어마 전설상의 검 엑스칼리버 이런 것도 아닙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여러분 이게 에훗과 삼갈의 이 두 사사의 이야기가 하나는 정말로 여러 긴 서사를 가지고 다른 한 명은 그냥 짧게 한 구절로 딱 끝났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고 짐이라고 여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훗을 통해서도 말하고 삼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거나 우리를 방해하는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드러나고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된다는 부분이 에훗과 삼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에 믿음의 열정을 갉아먹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열등감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른손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가진 에훗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정을 다하는데 뭔가 손해볼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열정을 갉아먹는 것이라면 양손을 사용할 수 있어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는 그 모든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에훗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에훗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 믿음의 역사가 더더욱 깊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특별히 또한 직장을 마치고 또한 한 주의 중간에도 마음을 정하여서 뜻을 정하여서 예배 자리를 지킨 성도님들을 특별히 조금 더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